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맞네요.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와 또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잠든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을까요? 수제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베드로가 잠에 취할 정도로 잠을 잘 정도였으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로 깨어 있지 못할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인생의 고난이 주는 무게에 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인생의 고난이 주는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피곤함에 빠져 있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삶이 너무 고단하고 삶의 무게에 지쳐 있으면 기도할 힘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피곤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피곤함을 뛰어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고단했지만 그 피곤과 고난의 무게를 뛰어넘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이런 차원에서 인생의 피곤과 고난의 무게를 뛰어넘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주님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강중팀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북부 산악 지역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이 북부 산악 지역은 아주 굉장히 험난한 그런 도로, 험악한 도로로 이렇게 산악 도로로 펼쳐져 있었고, 이런 산악 도로는 비포장으로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었고, 기본적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산악 그 자동차 코스로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가려면 다른 쪽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이렇게 험한 지형인데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15시간씩 운전하며 사역지로 달려가야 하는 아주 빡빡한 사역 일정이었는데, 우리 팀을 인솔하는 선교사님의 열정은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차량 이동 중에 모든 팀원들은 피곤에 지쳐 차만 타면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하는 선교사님이 행여나 졸지 않을까, 잠을 자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야 하는 그런 더군다나 아주 험악한 이 산악도로를 지나가는데, 한쪽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펼쳐지고, 또 그 가는 길에 이 산악지형이라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쏟아집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 또 혹시 도로가 유실되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염려로 기도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을 이기고 기도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영원하신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새 힘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좌절과 피곤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시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고난과 피곤함이 가득한 이 선교 여정 속에서 저는 선교사님에게서 이런 힘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피곤함에 지쳐 있고 잠들어 있는 시간에 저는 팀원들을 이끌고 갔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이 선교사님은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피곤한 그 일정 속에서도 운전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피곤과 고난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이를 위한 기도와 찬양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멈춰진 이유는, 우리의 찬양이 중단된 이유는 고난이 주는 무게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주는 무게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도 결단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승리자 하는 자의 특징, 항상 좋은 것을 취하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습관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자의 특징은 항상 좋은 것을 습관화시킵니다. 좋은 것을 습관화하는 것은 성공하는 리더십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중요한 순간에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로 나아가 그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불씨가 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도하지 못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책망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37절에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제자들이 다 그냥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가장 수제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고자 남다른 충성을 다하고 충성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였더라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기도하는 자리에 깨어 있었다면 이렇게 책망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남, 한 사람과의 이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응과 행동의 차이는 분명히 다릅니다. 반응은 먼저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지만 행동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행동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행동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행동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라도 먼저 행동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었다면 중요한 순간에 모든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잠들었고, 그러므로 모두가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책망받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맙시다. 인생의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무게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영적 게으름에도 빠져 살지 마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항상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러한 기도의 훈련으로, 기도의 습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인다면 우리 기도의 제단이 승리의 제단이 될 것이고 감사의 제단이 될 것이고 찬양의 제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둠에 속한 장애물들 이제는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기적과 능력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라기보다는 어느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자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기도 제단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단 가운데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기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지난주에 뜨겁게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습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땅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음의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신 후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입시다.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주여 힘차게 세 번 부르신 후 기도합니다. 주여